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의식의 날이 차자 다 같이 그들이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같이 보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이해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에서 40일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몇 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 3가지 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행하는 할례 의식이 나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결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사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경우 아기를 출산한 지 40일째 되는 날에 이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결례와 동시에 하나님께 이 아기를 드리는 의식은 봉헌례가 나옵니다. 이 봉헌례는 다른 말로 대속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봉헌례와 대속례 그리고 결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아기를 위해서 제물로 어린 양이나 또는 비둘기를 바치게 됩니다. 이 3가지 의식에 대한 설명이 모두 레위기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산모의 정결의식에 관해서는 특히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남자 아기의 생식기 이 겉껍질을 잘라내는 의식이야. 요즘에 이 포경 수술과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할례 의식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예식을 행하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너희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집에서 태어난 자나 내 후손이 아니고 돈으로 산 이방인일지라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도 할례 의식을 미루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느 행사든 안식일이 되면 그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연기했어요. 그런데도 이 할례 예식만큼은 연기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할례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출생 후에 8일이 되는 날에 아기에게 이 할례를 행했고요.
이때 아기 이름도 정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해줬어요.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아기를 잉태한 후에 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전해졌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야훼는 구원이시다.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짧게 말하자면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또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게 다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이 조금 틀릴 뿐인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내가 신학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실 때 바로 그때 그 이름이 나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고침을 주시고 죽음의 순간에는 안도의 안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잠언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나를 지켜주는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된다. 그리고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예수님의 이름에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언제나 내 입술로 찬양드리고 내 입술로 전파해야 될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야 돼요. 죽기 전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할례의식 후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 정결의식과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의식이 날이 찾아 그들이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자, 요셉과 마리아는 레위기 12장 3절 말씀대로 난 지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 말씀대로 할례를 한 후에 33일이 되는 날,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아기를 낳은 지 40일 되는 날에 그들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기를 낳은 후에 마리아의 정결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 그랬죠? 결례라 그랬죠? 정결하게 하는 예식,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아기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km에서 10km 정도의 거리가 돼요. 이거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더군다나 금방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는 또 갓난아기에게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위해서 그 길을 여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었어요. 아기 때에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순종함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 보면 22절에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나와요. 그리고 뒤에 27절에 보면 율법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강조해요. 뭘 강조해요? 율법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증거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실제로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자세히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율법 규정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런데도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모두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요, 그는 율법을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중에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그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고 부모님이 지금 굶어 죽으시는지 몸이 아프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막 때려요. 심지어는 부모를 산에다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왜?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또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낙하라 하는 말하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오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살면서 여태까지 다른 사람에게 욕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화 한 번 안 낸 사람. 여기에 이렇게 인격적이신 김재혁 시사님도 아마 화를 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여러분 어때요? 어? 화 많이 내죠? 예.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해도 지옥불이 들어간대요. 자, 누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제7계명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고 말해준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여러분, 이거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난 자유인이야 하면서 술 취해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는 거죠. 여러분, 요새 음주운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지 몰라요. 저 어떤 여자분이 일 열심히 하고 차 몰고 돌아가는데 퇴근하는데 터널에 들어갔는데 역주행을 하는 차가 와서 박아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성실한 처녀가. 그 사람 음주운전했어요. 왜 자기 술 처먹고 왜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법도 어기면은 우리가 처벌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비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성탄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하나하나 대신 준수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오늘까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등 뒤로 던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을 준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에 나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헬러어로 이게 완성이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그리스도는 믿는 성관이에게, 믿는 준모에게, 믿는 현모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을 다 준수하셨다. 율법을 다 내 대신 완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행위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을 쓰신 메이첸 교수님은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존 머레이 교수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 다 지켰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이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고 복음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적인 설교를 하지 말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정말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즉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의 역할은 죄인들로 하여금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즉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율법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내 자신의 의를 스스로 세우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율법이 구원받은 사람, 성도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서 내 노력으로 내 의를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은 나에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삶, 즉 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때 성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닮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예, 힌트를 드렸어요, 이미.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50독 100독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일주일 동안 거의 예배당에 와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숙자. 교회에서 숙식하는 자. 저 같은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 말 안 지키냐? 가짜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제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내도 그거 다 가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골고루 먹는 게 그게 건강의 제일 법칙이에요. 올해는 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모든 음식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맞으니 잘 지키고 또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무시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거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빼놓지 말고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 곧 죄인인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성화되기를 힘쓰는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거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설교를 들을 때도 참된 성도는요,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외웠었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기 때부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려서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예,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의 정결례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제물을 보세요. 뭘 드렸다고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 이거는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부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본래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바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양 1마리를 드릴 여유가 없어서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2마리를 샀어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비둘기 가격은 어린 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이 양 대신에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죠. 예, 세심한 배려예요. 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헌금 강요한 적 보신 적 있어요? 예, 없죠? 1년 12달 설교 중에 한 번도 그런 설교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물질,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구멍가게 가서 라면 하나 살래도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카드를 했는데요. 카드는 돈 아닌가? 여러분, 게임을 해도 그래요. 게임 아이템 살도 어떤 사람이 150만 원 주고 게임 아이템 샀더라고. 기가 막혀. 영화를 봐도 그렇죠.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돈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큰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다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줄 때 굉장히 아깝다.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해야 되냐면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돈을 미리 줘야 돼요. 내 용돈 줄 테니까 너 엄마 생일 때 선물해. 저 웃기죠? 예. 그런데 그래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의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갈 때 헌금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때 저를 좀 싫어하셔갖고는 제가 맨날 교회 생활만 빠져 있으니까 어머니는 서울대 가기를 원했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돈을 안 주시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쩌다가 조금 돈이 생기면 필름, 여러분 옛날에 필름통 아세요? 예,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 아날로그로 해서 필름이 담겨있던 필름통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있습니다. 거기 동전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 거기에다가 그냥 일주일 동안 동전을 하나씩 모았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100원짜리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그냥 필름통에 모았다가 주인이면 그걸 가져가서 그걸 전부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드릴 때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그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그냥 오직 주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모아온 재미로 살았어요. 어느 날은 드릴 헌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사용할 버스표를 헌금함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차장 누나에게, 지금 차장이 없죠. 그때는 차장이 있어요. 오라이 하는 그 차장이 있어요. 차장 누나에게 빌고 빌어갖고 겨우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제가 오늘 이 주일 새해 첫 주에 이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실 때 부모님 헌금하시는 거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이름으로 헌금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 뭐 100원도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아요. 1000원이면 더 좋겠고. 예, 뭐 더 좋다는 말이 이상하네.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 힘으로 한번,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한번 예물을 드려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둘기 한 쌍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뭐 구멍가게 가서 컵라면 사고 남은 돈이 혹시 있다면 그거 가지고 좀 여러분 한번 노력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일날 올 때 꼭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헌금을 준비해봐요. 그게 여러분 훈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부모님들도 한번 훈련을 그렇게 한번 시켜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때에도 부모님이 교회 헌금하라고 이 1000원 주면 그거 가지고 빵 사 먹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여름수련회 가서는 모닥불 앞에다 다 이실 짓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는 우리 마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삶에 있어서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죠. 바로 그 기도 생활이 그걸 통해서 영적인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돈 자체는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셨다. 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함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은 분명히 복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현재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시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작년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많은 가정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자체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일상생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하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성도도 있었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옥에 갇히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떼에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로마의 거리에 나무에 달아서 시체를 불지르고 태웠습니다. 성도들의 시체가 불타면서 마치 가로등처럼 로마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혔다고 역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로도 250년 넘게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지하묘지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숨어서 평생을 지나야 했습니다. 묘지에 바로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 자라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다가 그곳에서 죽었던 거예요.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여러분 언젠가 로마를 여행하다 보면은 꼭 그 카타콤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 말씀을 손에 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분은 한국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약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고 신앙생활이 파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인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2022년 올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동일하게 자비로운 구주로 우리 옆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보다 더 순결하시고 성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율법의 주인이시여 율법을 내신 분이 이렇게 율법에 종속되신 이유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를 위해 성취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순종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2022년 한 해도 예수님의 이 온전한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기쁨과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